할렐루야. 예.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어디 이때까지 집에만 행사를 하다가 우리 가족이 좀 한번 나가 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젯밤 12시에 왔어요. 늦게 출발했는데 오후에 출발했는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은혜 있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예레미야 고뇌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오늘 주제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뭐랄까요? 조롱과 치욕과 그런 조롱, 치욕,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죠. 뭐요? 하나님의 참 종은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핍박당한다. 참종은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는요, 바스훌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모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바스훌이 당할 재앙에 대해서 잠깐 20장 1절에서 6절에 바스훌이 당할 재앙.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유사장인데 성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예레미야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전체적인 20장 분위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난 정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뭔 일을 해보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서 전부 그런 한탄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여러 군데 그런 당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핍박을 겸하여 영광도 있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빈이라 하시느니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 또 5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솔이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뭐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 지나고 와서 좀 마음들이 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쉬다 오니까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바스홀. 뭐 바스홀이라는 사람 이름은 세력, 이게 번역하면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뜻이. 예.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 예, 바스홀을 보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의 유사장, 옛날엔 유사장, 요새 말로 하면 총감독이다. 근데 뭘 들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더니. 근데 이 예언은 좋은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전했다. 왜 이렇게 나쁜 얘기만 전하냐? 근데 여러분 보잖아요. 이 심판의 얘기를 자기 얘기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하는 건데. 예, 이 바스홀 이 총감독은 성전 지키는 총감독은 싫은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 시작.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 심청 좀 보면 심청이가 그 나무 판 속에 구멍이 뚫려서 뭐 이렇게 손발도 집어넣고 목도 집어넣고 저도 지금 이걸 그 당시 유대의 유다는 사람의 손이나 발이나 머리가 들어가는 그런 심청이처럼 심청이 춘향전에 나오는 뭐 그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조 시대 때 쓰던 그 나무판에다가 손발도 집어넣고 모가지도 집어넣고 이렇게 훌륭한 예레미야를 어디다가 나무를 씌웠다. 첫째는 뭐예요? 때리고. 예. 그 다음에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예. 사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또 뭐예요? 나무 고랑에 채웠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그 바스홀이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그런 고랑이 씌웠다는데 3절에 보면 풀어줬다 그러죠. 다음날. 예, 그렇게 뭐예요? 밤새도록 나무 고랑이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너 이름을 뭐라고? 바스홀, 세력을 확장시키는 즉 바스홀이라 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마굴 미사빔이라 그래요. 내 이름을 마굴 미사빔이라.
마골 미사빕 미사빕 여기 빕이라고 돼. 옛날 성경 빔이라고 돼. 예. 근데 이 뜻이 뭔가 마골 미사빕 뭔가 하면 저 보세요. 네가 사방에 두려움으로 쌓일 것이다. 그게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네 이름을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는 바꿔서 뭐라고? 마골 미사빕. 그러니까 뭐예요? 예. 두려움으로 둘러싸이는 존재. 두려움으로 꽉 찬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이제 이름 바꿔. 예. 그 다음에 4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 온 유단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 첫째는 그들이 칼에 죽을 거라. 그들은 너의 친구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또 네가 그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된다. 포로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절. 제가 볼 때는 그 바스울의 친구들이 거짓 예언자들 같아요. 이렇게 예언자가 그 당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가짜들 예언을 믿는 거예요. 얘들은 다 뭐예요?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평화가 올 거야. 좋은 예언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예. 5절. 예. 시작.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더라. 예. 이게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간다. 할렐루야. 예. 모든 부와 그 다음에 소득, 때는 기중품, 예. 그 다음에 왕들의 보물, 예. 다 뭐예요? 빼앗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에 가서 죽게 될 거라 그래요. 예. 첫째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예. 죽음을 맞이할 게. 근데 누구도 그런 얘기하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렇다. 예. 거짓 예언 들은 사람도. 거짓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와 그리고 그 모든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선지자가 오늘 매를 맞았던가 하고 그 다음에 착고에 하룻밤을 묵혔던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핍박받는다. 하나님께 뭐 받는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교인 보고 권사님이세요. 절대 이 예언은 남편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남편은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영업용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정신질환이 걸려 있어요. 또 가족을 너무 아프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예언을 몇 장 했는가 하면 A4 용지로 한 3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너 장. 예. 그래서 예언을 줬는데 예, 어서 오세요. 예. 근데 이분이 예언해 준 걸 가지고 가서 그 보이지 말은 예언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의 한 장 정도는 그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라는 걸 쓴 예언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걸 빼야지. 그걸 빼고 갖다 줘야지. 근데 강남구예요. 강남구 대치동에. 그런데 뭐 아파트 그게 강남 아파트인데 그게 보기는 흐름한데 그게 요새로 말하면 한 20억 가는 거야. 20, 30억 가는 거야. 우리 아들하고 나가 불려갔어. 사부님하고. 그러면 신학대학 총장한테 다 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방법이 뭐예요? 참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 남편에 대해서. 예. 교회도 안 다니고 가족 괴롭히고, 예. 자기는 안 다녀. 자기 부인하고 딸이나, 아니 얼마나 그 아들을 괴롭혔으면 애가 정신병원을 다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다 쓴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이랬고 이렇게. 예. 그래서 찾아갔어. 상황을 다 보이 굉장히 복잡해. 아니 보여주지 말한 걸 왜 보여주냐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그냥 아주 죄송하다고. 근데 본인은 예언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타고 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그러네. 참 입이 씁쓸한 게. 왜 저걸 보여줘서? 아니, 얼마나, 아니, A4 용지로 예언이 한 4, 5장 나올 정도면 굉장히 예언을 세밀하게 한 거예요. 제가, 참 내가 아들을 데리고 저 일을, 예언의 은사가 있어 아들을 데리고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야, 임마, 너, 야, 뭐, 무릎 꿇어 권사, 뭐, 이러면 말 들을 인간도 아니야.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정 안 하고, 또 예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 1시간 달래고서 그러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어디 그 잠실인가 송파인가 어디 가서, 그날만큼 밥맛이 없던 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사역을 하게 되면 핍박 받을 때도 있다는 거. 오늘 이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오늘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워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고 다음날 풀어줬는데 하나님이 너 이름을 이제는 뭐요? 예. 바스울이라 하지 말고 그 좋은 이름 때려치우고 마골 미사빕이라 그래라. 너는 그냥 정말 모든 것에 두려움이 더 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사람이 어떤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져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1절에 6절에 하면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죠. 여기 이 교회는 입신도 잘 일어나고 예언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신기한 건 제가 사람들을 축사를 하면
귀신을 뽑아주면 제가 자꾸 눈을 자꾸 쳐다보고 귀에다 손가락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에 이런 해결을 시키고 이런 영을 쫓아주면 이게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에 권능이 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잘 왔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 사람도 없는데 우리 형제가 어서 감사해요. 이러다 오늘 엄청 많이 오겠네 이제. 저 형제가 오면 많이 오는 거야 이제. 많이 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하면 당한 적이 있었고, 하여튼 많아요. 예언을 해주다가 당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우리한테 데려온 여자가 한 1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근데 어떤 날은 자기가 총각인데 나이가 60이 다 될 그 나이쯤 될 거예요. 5, 60이 넘는 나이인데 애를 둘이나 낸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여자도 데려온 적이 있고 그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목사님 손해 아니냐고. 나는 벌써 애를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대학교 다니는데 이분 아직 총각인데 나하고 결혼하자 해서 왔다고. 하여튼 별 여자를 다 데려왔어. 근데 그때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유학은 뭐 실패한 것 같고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자를 데려왔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자인데 그날 예언을 하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성균관 대학을 나오고 무슨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개척하는데 돈을 1억이나 줬어요. 여자가 1억 준다면 이건 그냥 모든 걸 걸은 거야. 나하고 결혼해 주겠지. 근데 그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예요? 무시당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시드기야가 내가 공식적으로 봐서 4번에서 5번 예언을 받는데 결론이 뭐야? 이거예요. 에집트를 의존하느냐 바빌론을 의존하느냐 둘 중에 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택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는 의지해야 되지만 누구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시드기야는 몇 번? 4번 예언을 받아요. 4번 5번.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근데 이 시드기야는 뭘 생각해요? 아니야. 우리는 애굽을 의존해. 왜냐하면 중간에요. 애굽이 온다고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가 떠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더 셀 수도 있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바빌론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니까 그것이 나의 징계의 매다. 그러니까 바빌론에다가 항복해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는 왕도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직접 지가 감옥에 넣어요. 이런 예언한다고. 심판을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핍박이죠. 예언하고 감옥에 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게 되면 핍박이 많이 온다는 거. 그걸 우리 뭐 이겨내야 된다. 예. 저는 여러분 핍박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어, 7절부터 10절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의 마음의 고통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뭘 때 사명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그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예. 예레미야 연절을 만들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화 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그 뭐야 쭉 이런 얘기 이게 1절에서 보면 뭐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권해서 예언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시니까 나는 어쩔 수 너무 못하고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5절에 가면 20장 7절. 하나님이 권유하는데 하나님이 강하니까 내가 그냥 순종했다 이거죠. 근데 가장 하나님이라면서 자기한테 오는 게 뭔가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예언자로 순종했지만 뭐는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파멸과 멸망.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뭐요? 파멸을 얘기하잖아요. 니들 다 망한다고. 파멸과 멸망을. 이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니까 8절에 보면 주로 뭐라 그래요?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 그러죠.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느 선교센터에 데려갔어요. 큰데 목사님들이 그날 한 80명 정도 왔나?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예언 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그날따라 예언을 한 20명 이상 한테 해줘. 그렇게. 근데 한 40대 중반 되는 목사님 한 분이 딱 오더니 이분은 평생 예언을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예요. 우리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니 내가 옆에서 저 목사가 예레미야서도 안 읽어봤나? 이사야도 한번 안 읽어봤나? 그 다 구약이나 신약은 다 예언이잖아요. 세례 요한에도 다 예언되어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예언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 보고요. 너무 세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막 얼굴이 붉어갖고 나 그래서 저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바꾸면 되지. 네가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요. 이거를 이해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로?
이단 교회로 정죄합니다. 이게 성령을 뭐요? 해방하는 거죠.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 서울에 어느 교회도 있어요. 그 은사 갖고 교회가 지금도 커 있죠. 그 사람들이 한 10,000명 넘는 교회를 하는데 요새는 그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인가 뭐 교회가 그래요. 그 교단에서 왜 찍혔냐? 예언하기 때문에. 그 교단의 사역이 그 교회가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 지금 옛날에는 뭐 무슨 교회인가? 예. 지금 사랑하는 교회 맞죠? 예. 그 목사님이 재밌잖아요. 예. 교인 20명 갖고 20년 지내다가 하나님 갑자기 불러다가 예. 피터 와그너 신학교에 오는 예언자 되다 계속 강사 되다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교인이 1,000명, 2,000명 가지고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20명 이하의 교회도 부흥될 희망이 있다. 아니 솔직히 15명, 20명 하고 그냥 목에 때려치우고 싶죠. 죽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 계속 책 보고 그리고 은사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설교만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은사가 없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거기 밑에 있는 여전도사가 예언자야.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20명짜리 20년을 목회한 사람도 희망이 있다. 예. 제가 그 교회를 왜 가는가 하면 외국의 예언자가 오잖아요. 그 사람 보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세계 100등 안에 드는 은사자들이 다 왔어요. 예, 세계에서 100등 안에. 근데 어느 날 딱 제일 뒤에 제가 있는데 그 미국의 예언자가 하나 왔는데 제일 뒤에 한 사람 앞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앞에 간 거예요. 그 사람도 예언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빨리 이 시간 이 집을 떠나라고. 근데 며칠 있다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빨리 이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가듯이 떠났어요. 하는 음성 듣고. 근데 5년 후에 알 일인데 그 예언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날 밤에 다 살해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려고 그 사람 피신시킨 거예요. 딱 하나만.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일하게 되면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래서 그게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영광도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뭐예요? 더럽게 당하는 날이니까 기분 나쁜 거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막 신디 제이콥스 오면은요. 우리나라에 신디 제이콥스라 미국 예언자가 왔는데 여러분요. 그날 8,000명, 5,000명 오는 8,000명, 5,000명 모여도 뭐 한복 입고 외국 여자인데 막 예언하니까 막 뿅가 그 영광이 얼마나 5,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5,000명, 8,000명인데 신디 제이콥스가 그것도 영광 그럴 때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이렇게 피 보는 날도 있다. 힘들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있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예. 가장 좋은 표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마음이 뭐예요? 불붙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전도의 연사가 있는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막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보면 노방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철역이고 전역 그런 분들이 와서 매일 왜 그냥 전철 앞에 안에서도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그러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이 속에서 성령께서 불을 지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나 해. 안 하면 뭐예요? 나한테 내가 뭐예요? 예,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봐. 너 오니까 형제 오니까 또 저 자매 또 오잖아. 오늘 많이 온다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제가 관악산에서 기도하다 불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매일 집회를 하래. 밤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안수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그 짓을 했어요. 나 좀 상 잘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항상 그 50평 성전인데 사람이 꽉꽉 차요. 그리고 이 감사헌금 봉투도요, 막 이렇게 쌓여요. 50명 오면 30명 이상이 감사헌금 해요. 그냥 막 계속. 근데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아멘. 예, 그런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나 저 이렇게 우리 우리 저 형제님 오셨는데 이제 입신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확 좀 더 터지면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 형제들의 능력을 보고 매일 온다니까. 쉴 수가 없어요. 매일 일해야지. 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여기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건하신다. 그러니까요. 저 보세요. 밤에 늦게까지 하니까 빨간 미니버스 25명 타는 버스에다가 봉고차 2대에다가 뭐 제 성령차 차를 막 3대 4대까지 만들어 놓고, 예, 제가 밤 집회 끝나고 어떤 날은 델다 주고 뭐 저기 인천 수원 쪽이나 어때 저 갔다 오다 보면요, 예, 너무 졸려가지고 자다 보면 옆에 있는 전도사가 목사님 해 떴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도 졸려서 더 이상 가면 사고 날 것 같아. 그럼 버스에 누워 자요. 그럼 해 뜨는 거 보고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 강권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어쨌든 조롱당하고 치욕당하고 모욕당하는데, 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 예, 따라합시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 예, 여러분 이제 불이 임하면요, 예, 그냥 일하는 거야. 예, 내가 그냥 사로잡히 일하는 거야. 나도 왜 하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예, 그런 일들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사실 예레미야는 조롱당하고 치욕하고 모욕당하지고, 그런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 이렇게 하는겨. 이렇게 말하. 예, 10절. 본문 10절, 20장 10절. 더우면 에어컨 켜드릴게요. 3번 뒤에 거 켜주세요. 예. 아, 이분들은 안 더운가 보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함부터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뭐예요? 비방.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뭐예요? 고소하겠다는 얘기. 근데 누구도요? 친한 친구도 넘어지기로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은사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멘. 예. 지금 예레미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만 해? 회개해라. 하나님 심판하고 바벨론 데려오다.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거 다 뺏겨. 내가 너희 부인도 딴 사람한테 주고 너희의 땅, 농산물, 나무 다 빼앗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일하게 되면 하나님 일꾼은 뭐예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하면 뭐예요?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고통을 이겨야 한다. 예. 우리 옆 사람 마음의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예. 마음의 고통을 이겨야 돼요. 예. 저는요, 예, 뭐 경매도 당해봤고, 예. 뭐 어떤 별일이 다 있어봤어요. 어떤 날은 맨날 시흥시장 여기 4층에서 노래 부르니까 찬양을 맨날 하도 세게 부르니까 장사꾼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예. 날 보고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소리 나는 술집이 안 된대요.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술이 채가지고 와서 헌금을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 옛날에 교회 다니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는데 좀 너희들 심하지 않냐고 매일 찬송하니까 다 들린다는 거 매일. 그 아저씨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시라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 이제 헌금도 하고 나를 달래러 온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술 먹어가지고 4층까지 올라오는 그런 화풀이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빨간 버스 25인승 버스를 빈대떡집 앞에 세워놨더니 빈대떡 주인이 날 죽이려고 너 때문에 빈대떡집 술집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겨. 아주 그냥 족발집 아저씨도 그러고. 근데 우리 동네는 다 먹자골목이에요. 시흥사거리에. 사거리에 뒷골목인데요. 진짜 부흥회 할 때는요 매일 날짜를 정했어요. 오늘은 요지껏 먹고 내일은 강사가 오면 나누어서 막 그 정도로 그래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은사자도 몇 명 왔다 갔어요. 저기. 중요한 거는 마음의 고통을 이겨야 돼. 친구도 이웃도 다 나 홀로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치욕하고 모욕 주니까 우리는 이걸 마음의 고통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10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에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런 걸 당하면서도 뭐야? 하나님은 뭐 했다? 찬양했다. 뭐 하라? 찬양하라. 저는 지금도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신학교 2학년 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월요일 날 학교 갔으나
어디 가면요, 소변이 안 나와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어떨 때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근데 내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지금 이 찬송가의 사박자곡을 한 곡을 가지고 보통 4번 5번 불렀어요.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그러면 이게 이 부흥에 해보면요, 찬양 그 인대 보면 이게 가닥이 있어요. 딱 저 사람 들어보면 아, 저런 사람 불집회 해본 사람이네. 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아, 저렇게 찬양해서는 안 돼. 예. 그냥요, 이 합판으로 만든 강대상인데 그게 북이야. 막 그걸 치면서, 예. 근데 그 청년부가 확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만들고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 청년부 없어. 한 4-5명 있는데 맨날 술 담배 나고 그러는데 그냥 50명이 부흥이 확 되니까 한 1년 사이에 한 50명으로 확 불어나니까 목사님이 2만 원 월급을 올려줬어요. 예. 하여튼 월급을 올려줬어요. 제가 학교 교사 한 7년 하다가 전도사로 갔는데, 예. 예. 아니 그것도요, 애들이요 전부 내 이름으로 다 외상을 해가지고요. 예. 나 월급 다도 갚느라고, 예.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다 갖다 먹고 없어. 밤에 뭐 막 기도회 하고 이러다 보면 다,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혈의 찬송에 이런 사박자곡을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안 깨지는 인간은요, 사박자곡을 하면서 찬양하면 깨져요. 예, 여러분 찬양해도 안 깨지면 어디로요? 예, 저 대한수도원 델다 가서 안차를 받아야 돼. 중요한 거는 마음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 할렐루야. 그냥 사박자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얘들이 나중에요, 예, 불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찬양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냥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던 기억나요. 저는 그래서요, 기도회 하면요, 그런 CCM이나 뭐 이런 갖고는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계속 뭐야, 죽음의 고비를 당하잖아요. 고발당하고 진흙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내가 그거 준비해 왔는데 그까지 할 시간은 없네요. 그러나 예, 예레미야는 오늘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나는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나 하나님 찬양해. 예,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여튼 전 지금도 그거에, 예, 제가 사박자곡은 전부 동그라미 쳐놓고 맨날 그거 갖고 했어요. 중고등부가, 예, 한 150명 되고 청년부가, 예, 50명 정도 새로 만든 건데, 교회가 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100명이 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날 보고. 예, 주일날 출석 인원이 400에서 500이 됐다고. 그 날 보고 그래요. 야, 이거 부흥이 어떻게 된 거냐? 스피커를 바꿔서 그러냐? 그때 스피커를 바꿨거든. 스피커를 바꿔서 그러냐? 근데 헌금 담당 장로님이 날 보고 그래요. 내 앞에 오이란이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전과 7범인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 교회 전도사가 들어오면서도 일하면서부터 이렇게 헌금이 얼마 늘었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헌금이 얼마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부흥은 헌금도 늘은 거고, 아멘,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100명이 늘었다 이게. 지금도 그 교회가, 예, 있어요. 예, 신림동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찬양하면 복 받는다. 예, 할렐루야. 예, 11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게 보게 하소서. 예.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를 하지만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게 이 내가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예. 여러분 그 다윗도 어려울 때 찬양을 하거든요. 예. 다윗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 예. 시편 3장 6절 예. 혹은 1절의 역설인데 예. 이 찬양이에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1000만 명이 그게 다윗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찬양하면 길이 열립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 하면 더 없습니다. 예.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내가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뭐하고 있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예. 봐 형제님 예? 또 오잖아. 그렇게 매주 좀 와. 어? 저 전도사가 오면 사람이 낀다니까. 이 사람이요 끼는 사람이 있고 안 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도 옛날에 놀만 그래요. 예. 노영보기가 있어야 된대. 제가 어떤 날 뭘 빠지면 네가 없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형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뭐가 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주엄성 가서 부흥회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저렇게 찬양하면 부흥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하고 뭐 하면요, 애들 완전히 막 은사자가 막 나오고 난리 나요. 애들이 뭐 전사님 오늘 천사 봤어요. 예. 이도 뭐예요? 저 어두운 천사 있죠. 이렇게 어두운 쪽의 천사, 타락한 천사. 애가 그래. 그렇게 잘생긴 천사를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긴. 근데 새카맣더래. 그럼 천사 까마귀 그쪽 마귀 쪽의 천사다 내가. 그때 은사가 열렸던 형제 중에 하나는 지금 용산에 100년 된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그때 은혜 받은 청년 하나는 고등학생이죠. 예.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영어를 못해. 그게 감신대학은 안 되니까 어디지 그게? 예? 협성신학대학을 갔는데 내가 그래서 영어 책을 얇은 거 하나 주고 이거 그냥 딸딸 외우라고 했어요. 세 번만 외우면 너 된다고. 갔어요, 협성신학대학을. 제가 2년 전도사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고 작정한 애가 7명 나왔거든요. 신학교 간 애가 7명 나왔어요. 예. 근데 걔 협성신학대학 나오고 수원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3,000명 모이는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데리고 키운 애를 그 담임 목사가 또 나하고 일하자고,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예. 여러분 계속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은근하게 찬양 부르면 제 은사가 그랬으면 몰라도요, 꼭 사박자 군대식으로 불러야 돼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라, 제 시선 봐. 지금도 내 자동차에는요 전부 그런 곡들이에요. 그 곡을 틀어놔야 기도가 돼요. 예. 어제도 제가 강원도를 갔는데, 강원도 가는데 뭐 핸드폰엔 2시간이면 간대. 근데 가니까 5시간 걸려. 그래서요, 예. 거기 가는데 5시간 기도하고, 어제 오는데 5시간 기도하고. 나 은혜 받고 왔다니까. 야, 내가 내 차에 사람을 자꾸, 어떤 분은 자꾸 내 차 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일부러 이번 부흥에도 안 태우는 건가. 내가 수지 가는데 40-50분 걸리면 그 시간 다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에 난 명절에 기도 겁나게 했어. 예.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이 얼마나 큰 3일인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아무리 목회는요, 예, 고독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게 되면 사람들하고는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그러나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예,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얼마나 속상했든지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한다.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함. 그게 이런 거죠. 저를 보세요. 인간은 다 연약하다. 예. 내가 이런 목사님 한 분을 봤어요. 그 사람은요, 부천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내는데 완전 술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사람 무슨 은혜를 받은가 하면, 예, 입신연사를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금호 제1감리교회 감독, 금호 제1감리교회 감독님 밑에서 있는데 상판리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가서 맨날 앉아 있다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입신이, 성령 입신의 연사 임한 거예요. 예. 천국을 오르락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 정말 이 술 때문에 애먹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파견을 시켰대요. 예.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제주도에 감리교를 개척하라고 보냈는데 알코올 중독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술이.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먹고 싶더래. 그냥. 그래서 자기 전도사인데 술을 2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한 사람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먹고 싶어. 에이씨 모르겠. 전도사고 목사고 나 때려치고 들어가서 포마셨대. 시커 먹고. 예. 교회를 가려니까 술이 깨야 가지. 그래서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서 술 깰 때까지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 부르더라네. 남이 술 취했는데 노래 부르는데 왜 따라하냐고 보니까 또 스님이더래. 그러면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그 전도사로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예, 따라합시다. 인간은 연약하다. 그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다윗도 막 시편에 보면 뭐 맨날 뭐 왼수 갚아달라 소리만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하면 위기가 오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어요.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예, 사람이 실수를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덮을 줄 알아야 되고. 예. 14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일날 저주 받았으면 태어나는 날 저주 받았으면 죽고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또 어머니가 날 낳았던 날 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낳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괜히 태어나서 그게 얼마나 열받았나 이 말이야. 예언해주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15절 시작.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받았으면 저주를 받. 그게 뭐예요? 애기 낳게 봐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산파. 그렇게 산파가 저주받아서 우리 아버지 보고 득남했어 이 말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또 16절 시작.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는 성읍같이 되었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16절에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산파가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않은 성읍이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징계를 벌을 받았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너진 이런 소식이 뭐예요? 망해버렸으면 내가 아들 낳은 소식을 안 전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산파가 저주받았더라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안 태어났을 거 아니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예. 아니 그냥 나를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예. 어머니 배가 내 무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뭐 자기 삶에 대해서 뭐야 계속 뭐야 그런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을 핍박을 많이 당했든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18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보니까 첫째는 뭐 고생이 많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 그때 그냥 선생 사표 내지 말고 그냥 양다리로 목회할 거네. 이런 후회도 왜냐하면 여기 오는 여자 교사들이 그래요. 요새 퇴직금을 한 달에 350 받는다고 그래요. 퇴직금을. 제 또래에 선생님들 했던 분들이 여기 한 3분 정도
성진이 고모도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나온대요. 제가 지금 한 달에 300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학교 가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은 교회 일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내가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를 나왔는데 진짜 교회를요, 서울대 정문 앞에서 교회를 해요. 조그마한 교회를.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중학교 수학 선생, 대학교도 제일 최고 학교 나왔어요. 예, 선생님인데. 근데 사람이 조그만해요, 조금. 근데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좀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인간은 연약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생, 슬픔,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슬프고 부끄러운 일만 내가 당하니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게 뭐야? 이날 바스울한테 매 맞고 많이 맞은 것 같아. 제 생각에 많이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묶여있는데 그 분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 얼마나 모욕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 이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뭐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기 여기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요새도 그 교회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술 먹고 가다가 요 작은 사거리에서 걸렸어요. 음주 단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네가 말해 목사이면서 그것도 왜 시형 사거리 여기 작은 사거리 여기 우리 동네 여기서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했대요. 하도 목회가 안 돼서 열받아가지고 그날 양주 한 병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요 사거리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 선교단체가 뭐지? 한 5천 명 모이잖아요. 부산이 본부고.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왜 목사가 서울시 시흥동 사거리에서 술 먹고 걸려서 음주단속으로 걸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하도 목회가 안 돼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양주를 먹었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도 그럼 누가 할 말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양천 저쪽에서 목회하면 나중에 보면 한 번 모이면 5천 명씩 모여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목회하는데 술 먹을 때도 있지만 저렇게 많이 모일 때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과거나 뭔 일하다 인간의 연약한 것을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해보여 고생, 슬픔, 부끄러운 일만 당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할 정도로 그날 매맞았고 착고에 매인 걸 자기는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예레미야 28장에도 하나냐 하고 붙잖아요. 하나냐는 뭔 얘기네요? 2년 안에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예. 그래서 아주 개무시 당하잖아요. 그날도. 예. 하나님한테. 예. 그런 것들 또 구덩이에 빠진 거 오늘 많이 정리해 왔지만은 예. 그다음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높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누가? 에벤멜렉이 왕한테 가서 저 사람 죽으면 궁중에 떡이 떨어졌으니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창고에서 줄을 꺼내다가 에벤멜렉이 건져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예, 정말 우리가 진짜 참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예,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스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받는 거죠. 아멘. 예, 바스울 거짓 예언에서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언자하고 가짜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도 그런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시드기야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다 전쟁이 망하고 나서 남은 자들이 또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 여기 그냥 남아 있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근데 애굽으로 갈 때 누구까지? 바룩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가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어디에 그대로 여기 있으라고. 애굽에 가지 말고 있으라는데 아니라고. 예언 받아놓고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달라고 그러죠. 42장에 보면 예언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을까? 애굽에 갈까? 무슨 예언을 해도 우린 순종하겠다고. 그러고는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언 잘못했다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같이 끌려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외로운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의 고통을 이겨야 한다. 그 다음에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태어난 걸 원망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도 보면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이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 예언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멘. 제가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체중이 딱 10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체중이 78kg였어요. 1년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몸이 1월 1일부터 지금 따져보면 오늘 딱 보니까 68.5예요. 그러니까 거의 10kg 빠진 거죠. 심할 때는 체중이 79kg까지 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체중이 빠지도록 할 때는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몸이 10kg가 빠진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은혜자가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안수를 하다가 이 사람은 좀 집중 안수를 좀 받아. 그렇게 인텐시브라 그래요. 집중 안수. 예. 불이 잘 들어가면 30분 1시간 안수를 합니다.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이 열린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고독함, 예, 여러분 은사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은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열어놨는데 한 6개월만 왔어요.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근데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 받을 때는 기도도 해야 되고, 여기 그냥 와서 앉으면 안 열려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기도로 다 때우려고 그래요. 기도도 해야 되고 안수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러면 큰 발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꼭 무슨 청년들 훈련 받는겨. 제 평생에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예, 제가 호수에 가서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전적 기도해서 기도 시간 모자라니까 어떻게 차 끌고 가서 이 근처에 호수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온다고요.
매일 그렇게 매일 하루 내내 뭐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큰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예, 기도.